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과학 기술이 엄청 이제 발달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것들은 이제 로봇이 다 이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는 그 집안일뿐만이 아니고 뭐 이렇게 장 보는 것도 또 이렇게 집안일 이렇게 뭐 운전하는 것도 그렇고 또 회사의 모든 일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로봇으로 이제 대체해져 가고요. 앞으로는 전쟁도 로봇이 대신 이제 치르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내다봅니다. 이 AI 기술이라는 게 이제 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까 대화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하고 또 해결해서 그것을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봇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발달을 한다고 해도 사람처럼 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로봇이 사람처럼 될 수 없다 그래요. 한계가 있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로봇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대요. 감정. 그러니까 다른 기능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몸에 움직이고 또 대화하는 것도요. 모든 그런 데이터들을 다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게 분석돼서 되는 것인데 그러한 모든 기능적인 것들은 다 가능하대요. 그 사람이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한 대로 적용을 하면 된대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감정 있잖아요. 감정. 슬프고 기쁘고 또 화가 나고 즐겁고 이런 감정은 분석이 안 된답니다. 분석이 돼야 적용을 하는데 분석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 되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로봇이 사랑에 빠진다거나 또는 무슨 로봇이 무슨 어떤 뭐 이렇게 분노, 증오 이런 거가 있어가지고 인간을 뭐 이렇게 지배하고 하는 것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답니다. 로봇이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없대요. 그거를 만들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런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사회를 이루고 또 관계를 형성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복잡해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삶의 형태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감정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해요. 감정.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이 감정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감정. 사람의 감정. 저희 집 그 냉장고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문을 열면은 그 램프가 탁 켜져야 되잖아요. 냉장 문을 열면 안에 보이게.
근데 그게 깜빡깜빡거리고 잘 이렇게 안 들어오고 희미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항상 이 구선생님 또 이 유박사님 제가 물어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구글 또 유튜브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싹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문제들일 것이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니까 도어 스위치가 뭐 문제일 거다 싶어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청소를 하고 다시 꼈는데도 안 돼요. 또 찾아보니까 이 램프 무슨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그거를 뭐 뜨겁게 달구면 또 뭐 될 거다 해서 그걸 가지고 또 뭐 뜨겁게 달궈가지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리저리 그냥 찾고 또 고민하고 뭐 해보고 안 돼요. 근데 보니까 이쪽 냉동실에도 스위치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일 수 있겠구나 해서 그걸 뺐어요. 빼가지고 하는데도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벌써 이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다시 안 되는 걸 이제 다시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이게 뺄 때는 이게 쉽게 빠졌거든요. 근데 이 스위치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넣는다고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슬슬 이제 막 갑자기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화가 나는. 이게 왜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이게 왜 안 들어가지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게 막 이제 힘이 들어가고 막 하면서 이게 막 갑자기 속에서 막 열이 나기 시작하고 안 되니까, 예? 안 되니까 막.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 주 설교가 성내지 아니하며잖아요. 예? 성내지 아니하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거 하나 때문에 막 그러니까 저희 제 아내가 옆에서 한심한 듯이 그런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닫으니까 문은 닫혀요. 문은 닫히는데 그리고 램프도 보니까는 뭐 하나가 결함이 있어가지고 램프 고쳤습니다. 근데 그건 죽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반쯤 걸려 있어요. 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제가 이 속이 막 이렇게 끓겠습니다. 이거 왜 안 들어가지? 근데 그거 하나는 제 뭐라고 화나는 거 이걸 좀 조정하기 위해서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감정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다 감정. 인간이라고 하면은 희로애락 이 모든 감정을 다 느끼고 그것을 표출하면서 삽니다. 그게 당연해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 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감정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제 답답하고 좀 그런 사람들 만나면 더 이제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더 네. 그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성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화를 내지 말자는 게 아니고 오히려 화를 잘 내는 방법을 찾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를 잘 내자는 게 무조건 화내자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화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누구나 갖고 있는 본성인데 그걸 막 참고 누르고 이거를 내가 안 내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병이 있잖아요. 화병이라는 거죠. 화병. 그게 무슨 병이에요? 이런 스트레스, 감정 이거를요 억누르는 거예요. 막 누르다 보니까 이것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그게 화병이에요. 화병. 근데 이거는 한국 문화에서만 있는 거라고 특이하기 때문에 한국의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있는데 화병이에요. 그래서 HWABYOUNG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와병 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만 갖는 병이에요. 한국 사람만. 그러니까 그걸 참으면은 결국은 병이 돼요. 근데 우리 한국 문화는 감정적인 것을 참고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좋은 거나 또 뭐 슬픈 거, 또 뭐 화가 나는 거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쉽게 분출을 하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가벼운 사람으로 여겨지고요. 뭔가 수준이 낮은 걸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자꾸만 참다 보니까
이게 몸으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두통으로도 나타나고 뭐 속에 속병으로도 나타나고 화병이 그렇잖아요. 심하면은요 그게 암으로까지 번지게 된답니다.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화병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화를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감정을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걸 많이 참다 보니까 반대로 좀 아이러니하게 이런 흥이 많은 그런 민족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요. 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면은 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잖아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뭐 그걸로 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못 푸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분노, 감정적인 거 이거 푸는 거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감정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좋게 유익하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감정을 만드신 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그분께서 먼저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단어가 파로크시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쉽게 자극을 받고 흥분하여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자극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것에도 화가 날 만큼 자극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보니까 딱 2번 쓰였어요. 오늘 본문에 한 번 있고요. 또 한 번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쓰였는가 하면 이 바울이 동역자인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의 일로 인해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그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그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이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물론 나중에 가서는 이 바울이 그 마가를 다시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훗날에 그걸 돌아보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성냈던 것, 그 바나바하고 같은 사역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네? 서로.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그래서도 그러한 그 마음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단어를 쓰면서 성내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다 분노를 느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어디서든지 그런 게 나타나죠. 특별히 자기 자신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또는 짜증스러운 일 이런 것들이 계속 나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화가 나야 될 상황인데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당연한 더 이상한 겁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나요.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웬만해가지고는요. 뭐 무덤덤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사는 게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또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가끔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무서워요. 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곳에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잘 참던 사람이 화를 냈을 때 얼마나 큰 손해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그런 좋은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람들은 말 되게 안 듣잖아요. 계속 불평불만하고 계속 애국으로 돌아가야 됐다고 하고 왜 우리를 이쪽으로 와가지고 힘들게 하냐고 계속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하다. 그만큼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모세는 다 참았어요.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다가 그 참는 것을 참지 못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무리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라는 곳에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는, 물이 없으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또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왜 잘 살던 우리를 그 애굽에서 이 광야 사막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막 그런 원망 섞인 말로 막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위에 가가지고 반석을 향해서 물이 나오라고 명령을 하면 내가 물을 너희들에게 나오도록 하겠다.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바위 위에서 거기를 향해서 물이 나오라라고 명령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면, 내가 너희한테 물을 주랴. 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게 하랴 하면서 지팡이로 거기를 친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를 참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꾸짖으셨어요. 너는 왜 내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모세는 그 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그렇게 약속의 땅 가고 싶었던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갑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그 민수기 20장에 그 처음 시작하는 데 보면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 좋아하고 따르던 그 누이인 미리암, 누나였죠. 미리암이 죽은 것 때문에 얼마나 슬펐겠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막 슬프고 막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떤 그 스트레스가 쌓인 거예요. 이 스트레스 지수 중에서 높은 것을 차지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예요. 그런 이별로 인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참 그런 그 스트레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는 그것이 감정이 조절을 못하고 표출을 하고 말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요, 한 가지 감정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쌓여 있을 때 터져요. 이게 한두 가지는 우리가 어느 때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 3가지, 4가지가 막 갑자기 닥쳐오면은 거기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이 그게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여 있을 때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스트레스라고.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이 컵이 있습니다. 물컵. 이게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게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한 1kg 되려나? 1kg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별로 무겁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잠깐 들고 있는 거는 괜찮아요. 별로 무겁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제가 지금부터 예배 끝날까지 계속 들고 있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팔이 아플 거예요. 이게 점점 무거워질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제가 하루 종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막 여기가 마비가 되고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컵의 무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를 내가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그거 자체의 무게는 상관이 없어요. 스트레스 잠깐 들고 내려놓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오래 들고 있습니다. 계속 그걸 들고 있으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힘들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거를 내가 빨리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말씀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서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요, 캐스트웨이,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그 주님 앞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힘든 거, 그거를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스트레스, 우리 어떤 어려운 이런 것들, 이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내려놓기만 하면 그것을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빨리. 자, 두 번째로 오늘 바울 사도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거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앙심을 품거나 실제 원한을 갚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악한 것이라는 게 보복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원한을 품는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일 처음 원한을 품은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 동생 아벨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 때문에 원한을 품었어요. 그리고는 그 원한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동생을 죽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형인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장자권을 가로챘어요. 뭐 가로챘자기보다도 자기가 그냥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그냥 버린 것처럼 동생에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그 생각 때문에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원한을 품었습니다. 네, 보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동생 야곱이 도망을 가잖아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그래서 오랜 기간 있다가 돌아오는데 야곱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형의 복수가. 근데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 이기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은 다음에 그가 형을 만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형이 어떻게 해요? 다 풀어져 가지고 그걸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그 형 에서의 자손이 에돔 족속입니다. 이 에돔 족속이 계속해서 원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민족을 계속 괴롭힙니다. 역사가 에돔 족속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원한의 결과로 결국은 자기네들이 없어지게 되는데 역사 가운데 지금은 에돔 족속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처음에는 다윗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버림을 받게 됐어요. 버림을 받게. 그리고 나서는 악한 영에 시달려서 악한 영 때문에 시달려서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타가지고 그 사울의 병을 치료해 줬어요. 그때 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 그랬어요. 크게 사랑했다. 그래서 곁에 두었습니다.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어요.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는 그런 일까지도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울은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다윗을 자꾸만 올리니까 거기에서 사울이 다윗에 대한 미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미움이 생기기 시작.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던 그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막 미움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눈앞에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네, 그거 도망갔어요. 그러니까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지고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아무 잘못을 한 게 없어요. 사울에게 아무 잘못한 게.
사울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열심을 다해 섬겼어요. 그냥 단지 백성들이 자기를 더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 사울이 시기한 것뿐이에요. 다윗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그 안에서 자기만의 그런 감정이 변화되는 바람에 사랑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원수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다윗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나쁜 감정 때문에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에 비해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끝까지 사울을 존경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니 내가 존경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해할 수 있는, 원수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에 대해서 그런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사울을 향해서 다윗은 전혀 원한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원수 갚는 것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거나 멸망하시는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다윗의 바로 이러한 자세. 이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내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한 자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원한을 품거나 보복해야 되겠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를 쉽게 드러내고 원한을 품고 안갚음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은 사랑이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이 감정적인 문제, 이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남도 해를 받지 않게 하려고 사는 자세, 그런 자세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번 우리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형제가 잘못을 하거든 타일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잘못 때문에 내가 죄를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에게 나쁜 일을 했다 해도 복수를 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오늘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서로에게 원한을 품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도 워낙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 부류.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맞지 않고 불편한 사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어떤 보는 관점이라든지 습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리 문제가 나오고 질서 문제가 나오고 생활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열심히 많은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성을 내거나 원한을 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무리 좋은 것, 잘하는 것,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우리의 감정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어느 것이 더 우선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되게 그 화를 언제 주로 자주 내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은 운전할 때 많이 낸다. 운전. 막 공감하실 겁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게 왜냐하면 운전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 차가 먼저 보이잖아요. 당장에. 그러니까는 이게 즉각적으로 바로 반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운전을 하다 보면.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는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감정적인 훈련을 하는 거 이것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운전을 하면서부터. 제가 어느 글에서 본 건데요. 어느 천주교 신부님이 운전하는 그 차에 한 사람이 이제 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 운전을 하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막 가는데 갑자기 한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브레이크를 확 잡았겠죠? 근데 그 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른 차수 쫙 가고 막 쫙 가고 쫙 가지고 쑥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놀랐는데 이 신부님, 운전한 신부님이 갑자기 2와 3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부님 방금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네요. 그러니까 그거요. 제가 화가 나서 한마디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운전석 옆에 붙어있던 이런 그 쪽지를 하나 이렇게 딱 보여주더래요. 쪽지를 딱 보니까 거기에 1번 나쁜 놈, 2번 진짜 나쁜 놈, 3번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래서 4번, 5번, 6번, 10번까지 있더래요. 10번까지. 네. 그러니까 이 신부님 체면에 욕은 직접 할 수는 없고 번호를 이렇게 딱 써놓고서는 그 번호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와 3 한 거니까 뭡니까? 2번 진짜 나쁜 놈, 3번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걸 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신부님 얘기가 자 이걸 해보니까 직접 욕을 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도 한 90% 정도 효과가 있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렇게 가다 보면서 막 이렇게 끼어드는 차 있고 막 이상한 차 있으면은 계속 3번, 2번 막 이러면서 이제 갔다면서 막 너무 그러면서 웃으면서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이 숫자를 한번 쭉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1번 나쁜 놈, 2번 아주 나쁜 놈, 3번 지옥에나 떨어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말고 뭐 다른 거 너무 심한 거 말고 뭐 예수님도 포기한 놈 뭐 이렇게 그래서 쭉 써가지고 한번 10번까지 써보세요. 쓰고서는 여러분들이 뭐 운전할 때든지 좀 화가 날 때 번호로 얘기하는 거예요. 번호로 3번, 2번, 뭐 2와 3 하시든지 정화가 나면 1번부터 10번 뭐 이러시든지 그러면 아마 조금 화가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참 제가 목사라서 좋은 거 가르칩니다. 우리끼리만 비밀에 우리끼리만 번호를 붙여놓고서는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다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삽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는 그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신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땠습니까?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멸시하고 협박을 했지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유대 병정들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도 원한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이런 감정적인 실수로 인한 저주, 이런 것들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묵묵히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번 고난주간을 그렇게 지내시기 바라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가 나고 짜증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조절이 잘 안 돼요. 저도 또 냉장고 문 열면 또 하나 저거 어떻게 집어넣지? 그럴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번 주간만큼은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께서 어떠셨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어떤 감정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정을 있는 대로 다 쏟으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을 잘 다스림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본보기이시고 사랑의 완성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그 모든 감정을 다 참으시고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합당한 참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빛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 간에 사랑이 나눠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